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입니다. 제가 전달을 잘못해서 1장 7절 8절로 전달을 했는데 1장 6절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지난주처럼 다 같이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합독함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신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영향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행동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가가 불신자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죠. 하지만 성도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 믿음을 선물로 주실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우리의 인격에는, 또 우리라는 존재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자국을 하나님이 거기에 새겨두십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본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본을 거기에 새겨두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본이 우리에게 새겨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본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에, 우리의 삶에 지속적으로 그리스도가 영향을 끼치도록 하시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계속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그 자국, 그리스도의 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국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에 그들로 하여금 그 본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편이 무엇이었는가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새겨주신 이 그리스도라는 자국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더 분명하게 빛이 나고 그 그리스도의 자국이 우리의 삶의 모든 요소들을 비추어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가능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그리스도 흉내내는 일에 참여하고자 한다면 말씀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국이 흐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켜가야 되고 그 본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받는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은 설교는 귀에 잘 들립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를 들을 때 마음이 시원하다 그러죠. 마음에 흡족함이 생깁니다. 문제는 그렇게 좋은 설교를 듣고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 그런 좋은 설교를 듣고 마음의 흡족함을 누리는 그것 자체로는 우리가 그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것이 미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알려주셨지만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은혜 중에 말씀을 받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국이 우리에게 선명해지지 아니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자국의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비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흉내내도록 하는 데까지 이끌지는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라는 자국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그 자국의 빛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도록 말씀을 받는 훈련, 다시 말하면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순종해가는 그런 훈련들을 해가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말씀을 받으려고 할 때에 혹 주일 설교에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인격과 삶에 그리스도의 자국을 더 분명하게 새겨줄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도 더 풍성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는 이 일은 한 번, 두 번 해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야만 될 일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직접 보고 주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재림이 있기 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서 주님 앞에 서든지 어쨌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계속해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은 믿는 자들이 왜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지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옛 본성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무줄 아시죠? 돈고무줄도 있고 까만 고무줄도 있고 하는데 고무줄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고무줄은 원래 안정된 모습으로는 요만할 수 있습니다. 근데 늘어뜨리면 저기서 저기까지도 늘어뜨릴 수 있는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고무줄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향이라 그러죠. 고무줄은 늘어뜨릴 수 있지만 놓아버리면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옛 본성은 잡아당기지 않는 원래 모습의 원래의 고무줄과 같습니다. 딱 이 상태를 유지하려고 그러죠. 이 상태가 자연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이 고무줄을 늘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요만한 고무줄을 저기서부터 저기까지 늘어뜨리면 팽팽한 긴장이 생깁니다. 이걸 놓아버리면 딱 돌아가 버리죠. 그런데 잡고 있으면 긴장은 있지만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은 그만큼 긴장이 있는 삶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는 어떤 성향이 있느냐 하면 이 긴장을 유지하기보다는 옛날 본성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성향이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다, 또는 우리는 원죄를 가졌다라고 할 때에 바로 이 고무줄처럼 예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사람 안에는 두 가지 욕망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하나는 성령께서 주시는 욕망인데, 이런 욕망은 우리에게 매우 낯선 욕망들입니다. 낯설다는 것은 몸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 몸에 맞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게 별로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몸보다 작은 옷을 입었거나 또 너무 큰 옷을 입으면 이게 몸에 맞지 않아서 불편하죠. 익숙치 않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어두신 이 거룩한 욕망은 죄인들의 성향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처럼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긴장하게 만들고 삶을 어떤 경우에는 힘들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다른 욕망이 있는데 바로 육체의 욕망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욕망 이러면 주로 성적인 것과 관련된 욕망을 생각합니다. 음란한 영상을 본다거나 음란한 짓을 하는 것, 그걸 육체의 욕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육체의 욕망이 아닌 것은 아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의 욕망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선한 삶을, 우리가 말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사는 사람도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할 때 그 사람은 육체의 욕망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 육체의 욕망, 하나님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이 육체의 욕망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욕망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또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려고 하는 겁니다. 이 육체의 욕망은 우리에게 전혀 낯설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욕망이죠. 그래서 이 자연스러운 육체의 욕망을 거스르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불편한 그 성령의 소욕을, 성령의 거룩한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만히 있는 고무줄을 저 끝에서부터 저 끝으로 당겨서 팽팽하게 만든 긴장이 있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언제든지 기회만 생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 원래대로 돌아가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우리가 옛 본성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그 소욕을 따라서, 그 거룩한 욕망을 따라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긴장이 있고 불편함이 있고 낯선 것은 있지만 그 삶을 지속하도록 하는 것, 고무줄로 이야기하면
저 끝에서 저 끝까지 팽팽한 긴장을 오랫동안 유지하도록 양쪽을 붙들고 있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도록 지지해주고 막아주고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상담해 보면 공통적으로 착각하는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진 후에 내가 참 많이 변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자신이 믿음을 가진 후에 선한 사람으로 바뀌었다, 착해졌다, 그런 생각을 한답니다. 간혹 내가 잘못된 일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엄밀하게 하나씩 따져 들어가 보면 본인의 생각과 달리 자기 삶의 수준이라는 것이 불신자들의 수준과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이 나중에 밝혀진다고 합니다.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를 잘 따라가고 있다는 그런 착각을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대로 이것은 착각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것은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의 일을 이해하고 가치를 평가하고 해석해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것을 선택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맞는가 안 맞는가 그렇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느냐, 이게 우리 가족을 즐겁게 할 수 있느냐,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무런 저항도 없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내게 도움이 되느냐, 이걸 통해 내가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느냐, 그리고 이게 나와 우리 가족에게 기쁨이 되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석해 간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면 이런 자기 중심성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생각해도 되나? 내가 이런 것들을 추구해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반대로 그리스도의 자국이 흐려지거나 그 영향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비록 예수 믿는다라고 하고 주일날 예배에 드나들긴 하지만 아무런 갈등 없이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생각하고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문제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 줄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각자는 교회에서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거의 깨닫지 못합니다. 여기에는 목사인 저를 비롯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살아간다. 혹 내가 한두 번 실수는 할 수 있지만 나는 주로 옳은 말을 하고 남을 배려하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고 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른 사람을 화합하는 일을 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혹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건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내게 상처를 주지만 나는 주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이 사실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 여러분과 갈등이 있는 분을 만나서 한번 정직하게 이야기를 해보신다면 그분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 겁니다. 나 때문에 그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상했는지, 내 말과 행동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었는지를 많은 말들을 통해서 듣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더 악하고 누가 더 선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좋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식을 갖지 못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실제 모습입니다. 본인이 예수님이 아닌 이상 누구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중심성에서 우리를 끄집어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임하게 되면 자기 중심성으로 살아가는 그 자연스러운 마음에 불편함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그렇게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임하면 마치 고무줄을 당기듯이 이곳에서 저곳까지 늘어뜨려서 긴장하게 만들죠. 이게 잘못된 건가? 나 때문에 그런 건가? 야, 이렇게 살아도 되나? 이렇게 판단해도 되나? 하는 이런 갈등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는 역할입니다. 특별히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해석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겨진 그 그리스도께서, 그 자국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건 잘못된 것 같지 않아? 라고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안목으로 우리 자신과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 중심성의 옛 본성, 거기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연스러운 이 본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팽팽한 긴장 속에서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리스도의 흉내내기가 가능하게 되고, 그 흉내내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냄새를 세상에 나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이 말씀의 능력으로 본성을 거스리고 본성과 맞지 않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이 말씀의 흔적,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꾸 지우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국을 딱 새겨주십니다. 이 도장을 찍는다는 표현보다 쇠를 불에 달구어서 옛날에 죄인들에게 이렇게 내리는 형벌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는 그 형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쇠를 달구어서 그 쇠를 가지고 몸에 이렇게 그 도장을 찍듯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인을 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을 우리에게 딱 쳐주십니다. 문제는 이 자국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이 자국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이 자국을 흐리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적당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 상황을 이해하기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예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제 여름이 되면 바닷가에 놀러를 가시게 될 겁니다. 가면 아이들은 바닷가 해변에 앉아서, 모래 백사장에 앉아서 뭐 하죠? 그림을 그립니다. 상철이와 승옥이 해놓고 가운데 하트 뭐 이렇게, 그죠? 영원한 우리의 사랑 뭐 이렇게. 근데 이건 파도가 와서 싹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그 영원한 사랑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냥 싹 사라져 버립니다. 오래 간직하고 싶고 그 문구를 오래 간직하고 싶으면 거기에 새기면 안 되죠. 어디에 새겨야 될까요? 지워지지 않는 어떤 철판이나 이런 데 새겨야만 됩니다. 근데 백사장에 새겨진 글자나 문자나 그림은 아무리 그것이 아름답고 가치 있고 영원하기를 바라지만 파도가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사라져 버립니다. 바로 그런 환경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다는 겁니다. 물론 차이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자국을 우리에게 새겨주시는 이거는 파도가 친다고 해서 사라지는 자국은 아닙니다. 예수님이란 인을 쳐주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에 의해서도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자국을 지우려고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하지 못하도록 그 흔적을 덮어버리거나 지우려고 하는 악한 영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건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본이 새겨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본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려고 막는 세력이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의 영적 환경을 이런 방식으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예수 그리스도의 자국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그런다면 이 악한 영의 권세에 미혹이 되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심령에 분명한 자국을 새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국이 없는 사람처럼, 그런 본이 아예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악한 권세는 마치 배고픈 사자가 먹이를 찾아다니듯이 우리의 약점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에게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자국을 흐리게 만들지, 어떻게 하면 이 그리스도의 자국을 덮어버려서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게 만들지 고민하고 궁리한다는 것이죠. 그 마귀는 우리보다 지혜롭습니다. 그 세력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말씀이 하는 역할은 우리에게 새겨진 그 그리스도의 자국이 다른 것에 의해서 가려지지 않도록 그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마귀를 대항할 수 없습니다. 우리보다 지혜롭고 우리보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으로는 우리 안에 새겨진 이 그리스도의 자국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덮는 것이 있습니다. 때로 고난을 겪게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자국을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생의 여러 가지 염려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자국을 덮어버리려고 하기도 합니다. 재물의 유혹이 될 수도 있고, 걱정이 될 수도 있고,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새겨진 그 자국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는 많은 것들을 동원해서, 특별히 우리가 어디에 약한지를 잘 알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 아닌 것처럼 살게 하고 싶은 그런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자국이 뚜렷해지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로부터 지속적인 영향을 받아서 성령의 열정을 따라 살고 싶다면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이 낙엽처럼 우리를 덮고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을 쓸어내게 되고, 말씀이 점점 그 자국을 깊이 만들어서 그 자국의 영향을 받지 않고서는 살 수 없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받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자국이 더 선명해지도록 만들었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 흉내내기를 계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적극적으로 말씀 받는 일에 헌신을 해야 합니다.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적어보기도 하고, 또 때로는 설교를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묵상하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큐티도 하고, 또 성경을 읽기가 어려우면 성경 테이프를 틀어서 다시 들어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자국이 더 선명해지고 이 자국을 가리는 것을 걷어내는 작업을 해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자국이 흐려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시고 매일매일 또한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이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유는 우리의 인격이 통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격이 통합적이지 않다는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은혜가 모든 우리 인격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우리 인격이 분화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는 말을 참 잘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흔적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식당에 가서 종업원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저 사람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가라고 의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거나 예배하는 일에는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참 잘 됩니다. 그런데 가족들을 대할 때는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이나 교회에서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는데 직장에서는 불신자들보다 더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역에서는 참 잘 되는데 이 영역에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몸으로 헌신하는 데는 잘 되는데 돈을 쓰는 데는 안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이 믿음 안에서 덜 성숙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 덜 성숙했다는 말이 결국 어떤 의미냐?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삶의 인격의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부분에는 그리스도 같았다가 어떤 부분에는 그리스도 같지 않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 같지 않는 그런 것이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오염되신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인격이 통합적이죠. 그래서 우리 식대로 말하면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모든 인격에 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오염이 되면 일어나는 결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아가, 인격이 분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가능한데 어떤 부분에서는 전혀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우리 심령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영향이 모든 곳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새겨진 그리스도의 자국이 삶의 모든 요소에 비치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인격의 모든 요소에 영향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한 부분만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들, 모든 인격의 요소들이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게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격 전체를 말씀 앞에 비추는, 말씀 앞에 노출시키는 일을 해 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유치한 말 같기는 하지만 여러분, 말씀을 얼마나 자주 묵상하느냐, 또 말씀을 얼마나 오랫동안 묵상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그 사람의 인격 전체가 말씀의 빛 앞에 노출되느냐 노출되지 않느냐가 거의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말씀을 잠깐 묵상하는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라고 자랑할 수는 있습니다.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았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복을 주셔서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은혜와 복이 그 사람 삶 전체를 그리스도 흉내내는 삶으로 이끌지는 못합니다. 그건 아마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여러분의 지나온 날들을 되돌아보시면 아마 그게 어떤 것인지를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묵상한 사람은 한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두 번 묵상한 사람은 두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1시간 묵상하는 사람은 한 영역의 영향을 받고 2시간 묵상한 사람은 두 영역의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께서 시간이나 빈도에 의해서 좌우되는 분은 아니라 우리가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돈을 쓸 때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해집니다.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을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어울리는가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묵상하다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득을 주시는데 그 소득에는 가난한 자의 몫도 섞여 있다. 그래서 네가 받은 그 소득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그 몫을 돌려주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를 합니다. 이게 구약에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제가 소득이 적을 때에 그 가난한 자의 몫을 뗀다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일 그걸 나 혼자 다 쓰면 그게 도둑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난 다음에 얼마만큼이 가난한 자의 몫일까를 늘 생각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재정을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딱 한 부분에서는 그런 고민을 하지 않는 저를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기계를 사고 싶을 때입니다. 저는 새로운 핸드폰이나 새로운 노트북이나 새로운 어떤 디지털 기기가 나오면 굉장히 좋아하고 그것을 갖고 싶어 합니다. 어떤 것에 한번 마음을 빼앗기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그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온갖 논리들을 거기에 다 동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이 폰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사역을 더 잘할 수 있겠지. 이렇게 하면 성경 말씀을 더 잘 묵상할 수 있겠지. 온갖 논리를 갖다 붙여서 그것을 사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마음이 제게 있다는 것을 제가 종종 발견을 합니다. 사실은 그걸 사나 안 사나 제 사역하는 데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걸 사고 안 사고를 떠나서 제 사역이 더 효과적으로 되거나 성경이 더 잘 묵상되거나 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 갖고 싶은 마음 때문에 모든 논리들을 다 동원해서 나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는 제가 평소에 지켜오던 원칙이나 기준들이 거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자국이 내 생각이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럴 때 말씀을 묵상하는 것, 말씀을 곱씹어보는 그 일은 내가 그 일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기계와 관련된 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자녀를 가르치는 문제, 자녀를 지원하는 이런 문제들 앞에서 전혀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다른 것은 다 잘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인격이 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의 흉내내기를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해가고자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의 빛 앞에 우리의 인격 전체를 노출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한 번 묵상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묵상하는 것으로는 절대로 우리 인격 전체를 거기에 노출시킬 수가 없습니다. 10분 묵상하는 것을 가지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물에 돌을 탁 던져버리면 그 우물에서 물결이 일어나 자신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시간을 한참 보내고 들여다보고 있으면 우물에 자신의 모습이 비추어집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말씀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인격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그리스도 흉내내기가 되지 않는 그 부분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자국을 새겨두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의 자국이 다른 것에 의해서 덮여버리지 않도록, 그것이 흐려지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적극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또 듣고 하심으로써 우리의 자국이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영향을 받으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흉내내기가 더 풍성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냄새가 이웃교회로 이 세상으로 풍성히 흘러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더하셔서 그리스도의 흉내내기가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자국이 되시는, 우리의 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 자국을 잘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